근데 다윗이 뭐라고 거기서 고백을 하느냐? 누군가 성전에 올라가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제일 기뻤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성전에 올라가자는 얘기는 제사하러 가자는 얘기고, 용서받으러 가자는 얘기고, 구원을 확정하러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제일 듣기 좋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 갑시다 하면 너 나가세요. 내가 알아서 갑니다. 내가 시간 되면 가는 거지 왜 자꾸 나보고 교회를 나오라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생명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잠깐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요, 전도사 시절 때 선배님들이나 먼저 목회하시는 어른 목사님들이 잠깐씩 선교를 나가거나 이제 교회를 비울 때가 있어요. 그럼 작은 교회들은 뭐 부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후배인 저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이나 이럴 때도 선교를 부탁을 하면 제가 가면 그 시골에 이제 교회 딱 하나 있어요. 그 동네에. 그러면 이제 인수인계를 해요. 한 2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면 인수인계를 해요. 전도사님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선배님이 이제 얘기하면 반드시 예배 1시간 전에는 종을 쳐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종탑에 종이 달려 있는데 종을 직접 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또 그나마 좀 세련돼 가지고 스피커로 이제 그 차인벨을 울려줘요. 그럼 이제 그걸 듣고 아, 이게 교회가 시간이 됐구나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들에 나가 있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소리를 듣고 아우, 이제 교회 가야 되는구나 하고 빨리 채비를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교회 갑시다 라는 소리. 교회 갑시다. 그 소리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제일 듣기 좋고 너무너무 좋은 소리고 너무 기쁜 소리죠. 이스라엘이 교회 갑시다 라고 성전에 올라갑시다 라고 외칠 때는요,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 성전에 갑시다 라고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큰 외침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성전에 다시 올라갑시다 라고 외치면서 그 우르 다시 돌아와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때의 그 가장 큰 외침. 여러분, 오늘이 이제 금요일로는 올해의 마지막이거든요.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우리가 또 올 한 해는 말씀에 익숙한 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왔다면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좀 성전에 올라가는 자로서 교회 갑시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끌고 갑시다 이게 아니라 진짜 구원의 확증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그런 전도의 메시지와 복음의 진수로서 여러분께서 옆에 있는 분들께 교회 갑시다를 정말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고 기쁘게 외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 제일 기쁜 소리로 들리는 그런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없어지면서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가 이제 없어지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의 불이 꺼지면서 그걸 기점을 그렇게 잡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 잘 만나야 되고요. 말씀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오해 없이 들으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교회의 사자들로 세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그들을 잘 만나야 돼요. 이건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를 잘 선택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큰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전도와 메신저로서 교회 갑시다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갑시다. 옛날에 초인종 누르고 도망다니는 장난들 많이 했는데요. 제발 교회 갑시다를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세요. 교회 갑시다 해놓고 자기만 혼자 쏙 와가지고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는 이에게 교회 갑시다를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각오 단디 하시고,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진짜 교회 갑시다를 목표로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이 금요일 저녁에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이 자리를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요. 그냥 1년 동안 그렇게 된 것처럼 내년도 그렇게 계속 이 기도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이 불빛이 마치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욥기 11장 엘리바스와 빌닷에 이어서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이 한 말 앞에서 10장에 있는 말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발은 앞에 두 사람하고는 좀 격이 달라요. 격이 다르다라는 게 좀 뭐 성숙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강도가 달라요. 더 세졌어요. 아주 잔인합니다. 잔혹해요. 그러니까 욥에게 아주 잔혹하게 비수를 막 꽂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발의 비수 같은 소리들을 연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인지는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기 11장의 소발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작은 주발이에요. 진짜 속은 좁기 이를 데 없고 아주 날카로운 걸로 상대방을 찔러대는데, 잘 보시면 내용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끝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편의상 나눈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봐도 그건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얼마나 심각한 욥을 향한 비방과 공격 성향이 가득 찬 소리들인지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비방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지금 앞에 두 사람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뭔 말이 그래 많냐 너는,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게 말이 많은 너를 보니까 내가 주변에 말 많은 사람 봤는데 말 많고 잘난 사람 없더라. 진짜 의로운 사람 없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네가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지금껏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진짜 친구라면 뭐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죠. 힘들지. 요즘에 가끔 제가 영화를 한두 편 이렇게 어디서 포인트가 생겨서 그걸 한두 편 1,000원짜리 이런 거 그냥 TV에서 이렇게 이게 보다 보니까 유독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 밥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왜 자꾸 욥이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지. 밥이나 먹자 이렇게 자꾸 그 대사들이 이렇게 그 명대사가 그런 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욥기가 또 인생 가운데 이게 다 스며들 읽고 있구나. 근데 보면 그 주인공들이 다 그렇게 고단 가운데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밥 먹자. 밥은 먹고 다니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새끼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 또 고생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잖아요. 그런 거 좀 돈 안 들잖아요. 진짜 밥 사달라 그럴까 봐 겁이 나서 그러는지,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다가가주면 되는데, 앞에 엘리바스 빌닷이 이야기한 거에 대한 욥의 반응이, 저 인간은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소발이.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얘기하면,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면,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네가 지금. 그렇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너 끝까지 그래도 네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면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여러분,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이런 내용이죠. 잘 들어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소발이 잔인하게 비수를 꽂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첫 번째, 욥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막 이야기했는데 그거도 대고 거기다 대고 4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네 말에 의하면 네가 그랬다는 거죠. 욥, 네가 그랬는데 나는 어떻다는 거죠? 나는 정결하고 나는 의롭고 네가 네 입으로 그랬다는 거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네가 네 입으로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너 네 입으로 네가 잘났다라고 지금 자랑질하고 있구나. 이게 4절이에요. 그러니까 소발이 지금 욥한테 너 잘났다라고, 너 잘난 척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아무리 네 스스로 의롭고 네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라도 그 얘기 자체가 네가 네 스스로 잘난 척하는 거야. 참 네 잘났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1절과 2절을 이야기하면 1절과 2절에는 넌 너무 말이 많아.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이런 게요. 그도 그렇지요. 왜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 세 놈이 덤비는데 한 놈이 대답하고 있는데 그 당연히 말이 많지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이거 국민학교 수준인데. 셋이 와가지고 다 따발총을 쏴대는데 한 사람이 거기다 대고 다 대답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말이 많아야죠.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지금 웃으세요. 그냥 정말 이 상황에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 너무 말이 많아. 말 많은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내가 못 봤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은 다 네가 잘났다는 거야. 넌 너무 잘난 척을 해. 근데 6절이 이제 의미 있는 얘기예요. 6절이 정말 비수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의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어렵죠? 이 뭔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네가 잊게 했다. 기억하지 않게 해주셨다. 기억나지 않게 해주셨다. 기억 안 해도 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너가 하나님한테 무슨 은혜를 받은 줄 알아?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박아 놓은 거는 네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6절의 내용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고 네 말 많은 거와 네 잘난 척하는 걸 보면 이건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이건 세 발의 피야.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그래서 너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그나마 요 정도로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 넌 네가 하는 짓 보니까 넌 벌써 죽어서 끝장났어도 벌써 끝장날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발이 욥한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처난 데다가 소금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들어보세요. 넌 말이 너무 많아. 뭔 그렇게 말이 많냐. 두 번째는요. 그래, 넌 참 잘났다. 그걸 종합을 해요. 네가 한 짓을 보니, 네 떠들고 떠벌리는 네 자아를 보니, 그 모양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거에 몇 배는, 몇 곱은 더 벌을 주셔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너는 요 정도밖에 지금 안 당하고 있구나. 완전 비수지요, 정말. 아주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아주 날카로운 지적과 도전이 또 이어집니다. 뭔 얘기냐 하면
7절부터 12절까지만 읽으면은요, 여러분, 되게 은혜스러워요. 예? 맞는 얘기예요. 지당한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볼게요.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발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하늘보다 높으시니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기쁘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이, 지당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아이고, 당연하지요. 바다보다 넓으니라. 여러분, 제가 비꼬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이죠. 맞지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그거 누가 피해 가겠느냐 이거요. 아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고 계신다. 어우, 무섭죠. 살 떨립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맞는 얘기예요. 7절부터 12절은 이것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소발이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욥을 가르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지금 소발은 잔뜩 열받아 있어요. 이게 앞에 앉아있는 욥이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애들 밥 먹다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쪼아대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무조건 지혜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냥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러면 길어지지 않아요. 근데 욥이 계속 그렇게 자기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소발이 계속 쪼아대다가 결국 7절부터 12절까지 툭 털어놔요. 맞는 얘기예요. 아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맞는 얘기인데 다 맞는 얘기인데 넌 이건 모르지. 난 이걸 알고 있어. 이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해. 이 의도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욥한테 친절하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너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심각한 오류예요. 성경 몇 구절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유 있게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병이에요. 그건 우울증이나 조울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내가 조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 알이라고 하는데 병이 돼버렸어요. 그 몇 가지 상식적인 거 알고 있는 게 그 사람한테 병이 돼버렸습니다. 종양이 돼버렸어요. 아주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아는 척을 해대면서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너는 그걸 모르는구나 라고 들이대는 겁니다. 그걸 잣대로요. 제일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조금 알고 이제 라운드를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가요.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너 이거 모르지? 이거 모르지? 알고 있어 나는. 그리고 나는 어디 가서도 그런 말빨과 지식에는 내가
당연히 맞대응을 할 수 있어. 이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병이에요. 이게 제일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소발이 지금 바로 욥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당한 내용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 나는 알고 있고 너는 모르고 있다라고 완전히 상대방을 깔아뭉개면서 너도 이 지식 안으로 들어와. 이 이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있어 너는. 너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거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욥기를 보시면서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도 절대 오해받거나 절대 그 부분에 있어서 밀리시면 안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요. 이걸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욥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고 있다고요. 야다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살로 부대껴서 알아내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너는 잘 모르는구나 라고 비판하면 안 되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체험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 고난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처를 내실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지식 가지고 그걸 안다고 아는 척을 하면서 그건 너는 이해를 못하지 나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해를 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케 해서 고백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는 모르는데 나는 안다. 정말 모르는 거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소발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지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제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는 존재가 되고 그 하나님과 야다하는 존재가 되는 걸 늘 잊지 않도록 저는 깨어서 그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험하기 위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해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야, 보험료 비싸다는 거 그거 하나 이해했어요. 차량 수리비가 참 비싸다는 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 중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체험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깊게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욥의 언어들과 욥의 표현들을 지금 연구하려고 이 시간을 지금 이게 할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 욥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계속 이제 이해하시고 그냥 그건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 13절부터 20절까지예요. 드디어 본색이 나타납니다. 여전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바뀌지 않는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아주 동일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문제라는 걸 인정을 하고 네가 하나님 잘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네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뭐 하려는 거죠? 하나님께 13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뭐 할 때요? 손을 들 때요. 뭔 얘기일까요?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뭐 하는 거죠? 이러면 다 받아들이고 내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소발이 얘기한 거를 다 받아들이고 그럼 뭐 하는 거죠? 뭘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손 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거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회개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가관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럼 뭐를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회개하죠? 죄를 회개하지요. 그럼 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겁니까? 죄의 문제는 결국 뭐와 직결되는 거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욥기 시대 이후로 교회 시대의 그 긴 시간 동안 이미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체험한 걸로 터득해낸 진리예요. 왜 회개하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소발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다가 늘어놓는 구실들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손을 들면, 회개하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분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죄 다 버려버려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15절입니다. 이제 뒤로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라. 20절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고, 만약에 내가 회개하게 되면 15, 16, 17, 18, 19절에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네가 회개하면 복 받을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회개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예전에 네가 누렸던 것 다시 얻게 될 거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가 만약에 회개하면 이전에 네가 누렸던 것과 네가 원하는 것을 챙길 수 있을 거야. 땡길 수 있을 거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회개의 이유와 근거를 이런 식으로 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회개에 대해서 이유와 근거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발은 그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돼야, 회개해야 잘 될 수 있어,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무슨 메시지가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복 받는 걸로. 아니, 복이라는 걸 이해하기 나름이에요. 복은 생명을, 구원을 얻는 것 자체가 복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라 우리는 늘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뚝뚝 떨어지고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이런 걸 복으로 자꾸 얘기한단 말입니다. 너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될 거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말란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거야. 네가 천국 갈 거야. 너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원복음을 얘기를 해야지. 이게 소발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은 탁주말도 못한 인간인 거예요. 간장 종세기만도 못한 겁니다. 지금 이 수준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회개가 뭐가 돼버렸죠? 잘 보세요. 회개가 뭐가 돼버렸는지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복음으로 주신 건데, 그걸 회개하면 자기의 아쉬운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보험으로 써버렸단 말입니다. 보험으로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맞습니까?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지. 그게 진짜 복이지요.
여전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자,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욥기 11장이 하려고 하는 메인 메시지 원복음 들어갑니다. 강도는 세졌지만, 세기는 더 세졌지만, 잘 보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길지는 않지만 다 살펴보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 세 사람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강도는 세졌고 순서 정하는 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순서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연장자순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으로, 예? 아이 센 걸로 치면 지금 소발이 제일 세죠. 그 맨 앞에 갔어야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제일 먼저 제일 으뜸으로 우선권으로 발언권을 얻을 수 있게 됐냐? 누구요? 엘리바스잖아요. 근거가 뭐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제가 첫 번째 엘리바스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왜 자기가 당당하게 첫 번째로 나설 수 있습니까? 나이가 연장자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지금 가치관과 이 사람들의 신앙과 이 사람들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엘리바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순서를 정했건 그 세기와 강도가 지금 점점 더해질 건 간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특징을 그냥 세 사람 다 정리하면은요, 이 시간에 어떻습니까? 셋이 똑같습니다. 전문용어로 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same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욥과 이야기하는데 11장까지 처음에 욥을 위로하겠다 합시고 와가지고선 11장이 진행될 때까지 처음부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지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어떤 거지요? 여전히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말하는 게 들어보나 마나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강도만 바뀌었지만. 이건 왜 이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건 세 사람을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싸잡아서 얘기해도 되지만 시간 순서로 얘기를 해도 이 세 사람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존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시간이 가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 사람들은 지금 소발이 13절부터 20절까지 네가 회개하면 그게 보험이 작용이 돼서 맡겨놨던 걸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똑같아요. 시간이 가도 변함없이 동일한 메시지로 욥한테 지금 던져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기복신앙과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 방식과 자기 스타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여전히 바뀌질 않아요. 시간이 가도 여전히.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주장도 했고요. 이거 어떻게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이 상태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참 초지일관이에요.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지, 기복신앙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았는지 변함이 없어요. 욥 앞에 와가지고서 세 사람이 똑같고 시간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셋이 똑같고 시간이 가도 똑같아요. 양이 많아져도 똑같아요. 교인이 늘어나도 똑같아요. 하는 행동은 똑같고 시간이 가도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도 똑같고 시간이 가도 똑같아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이게 세 친구 얘기예요. 왜일까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지금 체험과 이해의 차이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사람을 좀 같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안 들으셨을까요? 지금 못 보셨을까요? 아니,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발전시켜서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 사람 얘기한 거, 한꺼번에 얘기한 거, 같이 따로따로 얘기한 거, 시간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 처음에 얘기한 거, 나중에 얘기한 거, 그거 다 보시고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해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먼저 사전 예고를 드립니다. 똑같아요. 인원이 늘어나도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이 똑같은 그 메시지 가지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도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무능력한 하나님이십니까? 답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 유명한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고 다 아시고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셋은요, 셋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시간이 지나가도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내버려 뒀어요. 로마서 1장 28절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미 제가 우리 올 여름 수련회에도 이 말씀 가지고선 또 함께 나눴었고요.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이죠. 로마서 1장 28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잘 보십시오. 이게 다 해석이 돼버려요. 이 세 사람의 문제가 뭔지가 해석이 돼버려요. 로마서 1장 28절. 신약성경 240쪽.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다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욥기는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원복음을 지금 명확하게 전달시켜 주려고 하는 메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못 보면 꽝 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원복음이요. 본래의 복음, 근본 복음.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을 뭐 하려고만 했죠? 이해하려고만 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중이에요? 마음에다가 지금 꽉꽉 눌러서 담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하고 나면 김장독에다가 꽉꽉 눌러서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욥에게는 채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담아주고 계신다는 거지. 그런데 그 세 사람은요, 단순히 이해하고 있다? 그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엉뚱한 마음과 버려진 마음과 외면된 마음과 벗어난 마음대로 어떻게 다 버려두사,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이 셋은 왜 그렇게 초지일관일까요? 욥 앞에서 왜 그렇게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변함이 없는 걸까요? 왜 교회가 그렇게 개척이 됐고 시간과 장소와 때와 기회가 수도 없이 주어졌는데 왜 여전한 걸까요? 답은 다 나와버렸어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 드리기가 참 두렵고 떨리지만 전하지 않으면 저를 내버려 두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온 동네방네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 갑시다! 라고 외쳐야 될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소발의 첫 번째 말을 마무리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들은 여전히 숫자가 셋이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이해했다고 지식과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와 견졌을 때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시지 마세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들보다 능하고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아내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들 앞에 직접 그 시대에 서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도 영락없이 당했어요. 이 사람들 수준이 대단해요. 근데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그 꼴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건 뭐냐?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얘기, 제일 저주스러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버려둬. 내버려둬.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버려두면 안 돼요. 교회에 오든 말든 내버려둬. 그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두셨느니. 심각한 거죠. 그 처지와 그 상황과 그 지식 수준에다 그냥 내버려두시고 내팽개치셨으니 이게 어떻게 합니까? 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 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조금 여러분께서 궁금했었을 법한 그 부분,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97쪽에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조는 분 있으면 깨우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입을 확 막아버리세요. 그냥 내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10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9번째 재앙이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번째 재앙까지 재앙이 계속 넘어갈 때까지도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보내준다 그랬다가 이게 뭔 변덕인지, 변덕이 아니고요. 뭐 이랬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그랬다가 또 돌아. 보내준다 그랬다가 또 말았다가, 보내준다 그랬다 말았다가.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로의 마음이 첫 번째 재앙에는 1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8번째 재앙이니까 8로 높여졌다. 하나님 그걸 더 세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 바로가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그 케이스에 정확하게 걸려들은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번복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본전 생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한다 그랬다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버려두입니다. 이거 참 심각하지요. 내버려두심에 대한 이 심각한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문.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뭐라고 오해를 했느냐?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욥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이해했다고 했는데 욥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욥을 어디다가 어떻게 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에다가 내버려뒀다라고 이걸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을 듣지 못하면 요것만 듣고는 뭔 소리야 라고 뒷북친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의 현장에다가 내버려뒀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버려둔 건 누구라는 얘기죠? 자신들이었죠. 그러면요, 정리해야죠. 욥은 거기다가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투척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둔 거하고 목적지로 투척한 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감 잡고 계실 거예요. 투척했다라는 것은 뭐가 있죠? 목적이 있어요. 그죠? 내버려 뒀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버려 뒀다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하시지 않은 거죠? 그렇지요. 손대지 않으신 거예요. 관심도 안 가.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갖고 계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다가 뭐 하신 거죠? 투척하신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날 2016년 12월 오늘이 30일이죠. 12월 30일이라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투척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을 수도 있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여기다 투척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하시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이 세 사람을 보면 하나님 내버려뒀다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냥 쳐내버려 두셨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느냐면 다 지나간 말인 것 같고 옳은 말인 것 같고 정말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은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걸 누구한테 계속 날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버려둔 사람들은 그걸 누구한테 날려요? 욥에게, 다른 사람에게 날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결론 탁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내버려둔 사람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날립니다. 그런데 간섭하는 사람은요? 그렇죠. 그걸 누구한테요? 나한테 비추고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상대방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는 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발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걸로 끝냈고 그걸 오해했고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이 내버려 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정리 확실하게 하십시오.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계속 나한테 찔리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박히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지금 욥에게 날리지 말고 그걸 나한테 계속 날렸어야 되는데 그걸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날리면서 그 사람은 어떤 처지가 됐느냐? 그냥 쳐내버려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저는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버려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간섭하시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정확하게 다른 누군가에게 보낼 것 없이 나한테 적용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말씀 전하면 꼭 그걸 다른 사람한테 꼭 갖다 들이대요. 제발 그런 수준 낮은 짓은 하지 마세요. 그건 욥이 아니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지.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한테 쏘신 말씀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요 하나님에게 하신 그 형식과 모양, 폼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투척한 거예요.
투척한 거라고요. 근데 그걸 툭 치면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린단 말이죠. 그걸 내버려둔 존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투척될 때마다 자기한테 받고 자기가 받아서 자기를 보면 되는데 자꾸 그걸 툭툭 건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해당이 없고 왜 굳이 그런 말씀을 자꾸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행태예요. 그래서 가장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뭘 많이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많이 준다라는 이게 아주 인박힌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한테 쓴소리가 가면 그걸 드러내질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돌려요. 이게 제일 넘버 원이에요.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아직도 여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교회와 성도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조심스러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정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도록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날리지 마세요. 나한테 비추십시오. 나한테 찔러대세요. 나를 도려내시고 나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술대 위에서 그냥 들어 누우세요. 알아서 해부하셔서 떼어낼 것 떼어내시고 갈라낼 것 갈라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내세요. 던져내지 마시고요. 그게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증거입니다. 말씀 때문에 아프세요? 정확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찔리세요? 정확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두려우세요? 그 정확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빌닷, 엘리바스, 소발의 그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욥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그 분명한 계명들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여러분을 찔러대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기준과 잣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제가 영적인 원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려진 자 아닌 간섭받는 자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오늘 욥기 1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